할렐루야. 저는 오늘 봉독해 올린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안정과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자원이 풍성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나라인데 외국에 있는 나라와 무역을 하는 무역의 의존도가 거의 한 70%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는 민족인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외적인 또 내적인 모든 영역에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모든 범사의 안정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재벌가의 한 얘기가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삼성 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삼성 기업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라의 또 가장 큰 기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가 50%가 넘고 그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5년 내에 계속 분할로 해갖고 내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그 분할되어지는 마지막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어차피 분할되었던 상속세를 다 내야 되는데 그 이건희 회장님으로부터 함께 안사람이 되어지는 홍라희 여사라든지 그 이재용 또 아들과 또 이부진, 이서연 이 두 딸 그러니까 여인들 부인과 두 딸에게만 주어진 상속세를 갚아야 되는 그 금액을 보니까 5조가 넘더라고요. 5조. 여러분 5조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물론 재벌들이 어떻게 빚을 내겠느냐 하겠지만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빚을 내게 되는데 세 여인이 갚아야 될 이 상속세 나머지 것만 해서 5조 이상을 갚게 되어지면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것만 우리가 거대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1의 재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5조 이상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또 자체적으로 이재용 씨가 혼자 그 그룹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서 그 어머니와 딸들의 주식까지 합쳐서 그룹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빚 갚고 나면은 이 그룹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그 방향도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되어지고,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아주 심각한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한번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눌려지는 부분들도 개인에게 다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안을 잃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음악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악가의 그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성악가는 그 20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그 성악의 아이콘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자서전을 한번 보다 보니까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던 그 유명한 그 성악가가 해외 공연을 계속 마치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독주회를 갖게 되어졌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 독주회의 진짜 주인공으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심고심 하다가 주최 측에서 그 젊은 사람을 대타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그 표를 판 관객들에게 사정을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타로 노래를 부르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유명한 그 소프라노의 가수의 그 음색과 음을 듣기 위해서, 노래를 듣기 위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타로 나오는 젊은 사람의 음악에 여러분 양이 차겠습니까? 아주 냉소가 빗발쳤고 표를 반환해달라고 하는 계속적인 아우성 속에서도 이 젊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노래를 불렀고, 또 부르고 나서도 박수갈채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갈채는커녕 모든 관객들의 냉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층의 문가에 비스듬히 서 있던 조그만 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2층에서 비상문 쪽에서 아이가 외치는 그 소리에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저 노래 부르는 청년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위로와 또 그 박수갈채 대신에 냉수가 흘렀던 그곳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심으로 박수갈채를 치는 놀라운 그 공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다 하면서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자기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 아이가 거기서 나에게 그 격려와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에 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감동 어린 문장 한 절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과 또 격려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가까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배려하는 삶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글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찡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그 젊은 여인이 남편과 이별하고 나서 그 태어난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정적인 삶도 너무너무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저 생계비는 또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분유가 16,000원씩 했을 때니까 아마 조금 지난 시간이지요. 오래 전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른은 밥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못 먹어도 좀 참을 수가 있어도 그 아이가 신생아가 우유를 달라고 울어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엄마는 뭐 여건이 안 되니까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를 들고 슈퍼마켓에 분유를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싸다 싶은 분유를 하나 골라갖고 카운터에다 내려놨는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6,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 16,000원짜리 아이가 울고 있는 이 분유 한 통을 사가야 되는데 사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며 이제 슈퍼마켓을 나가게 되어졌는데 이 주인이 그 모습을 판단하고 상황을 딱 느낀 이후에 그 16,000원짜리 분유 한 통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 옮겨 놓으면서 일부러 떨어뜨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진 16,000원짜리 분유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문을 나가던 그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가격이 16,000원이지만은 이렇게 떨어져서 흠집이 있는 분유는 반값에 우리는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16,000원짜리를 사지 못하고 돌아가던 그 여인에게 8,000원에 팔면서 2,000원을 오히려 돈을 돌려줍니다. 저는 오래전 얘기지만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맞다. 진정한 이런 부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면서 거기에서 조그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삶이 빡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가까이서 멀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배려하는 삶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아무리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같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장애물들을 격파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6편은 아마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생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두 가지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전에 찬양하고 평생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24시간 내가 여기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우겨쌈의 문제가 와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곤고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평생에 생전에 시간 24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해 보았을 때에는 아마 이 말씀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생전에 평생에 이 오늘 두 단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서 순교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죽하면요, 너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돼. 아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아니야. 그 찬송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아니요, 그건 하나님 저는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오늘 4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건 순교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 힘들지요. 하지만 너희 입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어떤 소망이냐?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으로 능으로 이런 생전의 평생의 하나님과의 순교자적인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택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어떤 소망을 주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참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도할 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얘기할 때 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면서 말로는 어마어마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그 길로 가야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로 생각하고 회복시켜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 이삭의 순종을 쫓아가야 된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환난과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은택으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고 축복하신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을 쫓아가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자기의 도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전 기도할 때 제가 들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과 또 순종의 본이 되었던 이삭보다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 절망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야곱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흔적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잘 살펴보고 너의 삶이 어떠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눌려있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주심이 그대로 임하게 해줄 터이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따라 너희들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 자체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좀 한 사람은 야곱이 야반도주를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으로 한 750km 정도 되어지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삼촌이 완전히 일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던지, 그 삼촌 집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가까운 근친을 집안끼리도 이제 허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딸이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을 갖다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 가지고 첫날 밤에 합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고 사랑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이 아니라 밤에 들어올 때 컴컴하게끔 신부가 바뀌어서 왔어요. 사랑하지 않는 레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거 속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여기에 풍습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야곱이 그러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랬더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요. 7년을. 그러니까 두 여인 때문에 20년 기한 중에서 14년을 갖다가 자기의 품삯도 받지 못하고 밤에는 그 추위와 낮에는 더위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야곱이 헌신과 또 육신의 모든 곤고함 속에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14년 동안 그 두 여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결국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4년 동안 두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7년 동안은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만 그거를 키우느라고 자기의 품삯은 받지 못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 여러 가지 속임 속에서 자기의 소유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20년 중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시간은 과연 몇 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30장 25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마지막 품삯을 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 요셉을 낳을 때가 되면 14년이 헐찍 지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안 되는 상태에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소떼와 양떼가 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해 안 되는 동안에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14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자기의 소유물조차 없었던 야곱이 소떼와 양떼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그 통로를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 확장성은 얼마나 창대하게 해주시는지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1100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00가지 복을 부어주시겠대요, 신명기 1장 11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 소떼와 양떼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또 인간적인 그런 본색이 살아났습니까? 그 형에서의 여러 가지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부터 먼저 야복 강가에 제일 앞장서게 하고 여차하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원래 서원했던 루스 땅 베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도 그 하나님과의 약속도 가다가 중간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세겜에서 머물게 되어지죠. 세겜에서 머물러 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기서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루스 땅에 가지 않고 거기서 근거리에 있는 이 세겜 땅에서 10여 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거기에 세겜 추장의 아들의 겁탈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오빠들이 전부 다 그 세겜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학살하는 학살자가 되어지고, 그 절망 속에서 그 주변의 군대가 그 세겜과 연합되어졌던 그런 민족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베델 땅으로 또다시 옮기게 하는 그 보호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과 만져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자기 도움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려고 결단한다 하지만은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7장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육과 영이 계속 갈등하는 삶을 통하여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정도로 육과 영의 환경과 믿음 속에서 갈등하는 여러 가지 괴리감 속에 있다가도 그래도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안타까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희망 가운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